3월 1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다윗이 나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본장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울의 종 시바 이야기와 사울의 친족 시므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자인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도 초대왕 사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에 의해 사울 왕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 된 시바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공양할 식품들을 싣고 와서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데, 지금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사울 왕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역자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다윗 왕 이전의 사울 왕의 나라였음을 은밀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현재 너무 처지가 어렵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궁급한 가운데 있었기에 교묘한 시바의 마음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무비보셋을 오해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되돌려준 것을 다시 빼앗아 시바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바의 불충성심은 처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식구가 있는지 알아볼 때 풀밭이나 목초지가 없는, 생명 공급이 전혀 없는 아주 황막한 로드발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무기보셋을 숨겨주어 그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길은 사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도움을 주었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가 누구이든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껏 돕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자신에게 아들도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얹혀 처량하게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거나 위로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부요가 사울 왕의 종으로 있을 때 축적했던 재물임에도 섬기던 왕이 죽고 그 재물을 자신이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의 손자 하나 남았는데 그 손자까지 못 본 채 하는 것이에요. 시바는 자신의 재물을 늘려 평생 부욕해 살 수 있도록 해준 주인 사울 왕을 배신한 것이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다시 사울 왕의 손자까지 모른 채 했으니 두 번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 시바가 또 다윗을 돕는다고 하지만 다윗이 언젠가 또 잘못되면 또다시 배신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압살롬의 모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바나 아히도벨이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자들은 자신이 주로 섬기던 자가 쇠락해지면 다시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종 되었을 때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 시바는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그 물질을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울의 손자인 다시 배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척척 일이 잘 풀려 물질을 마음껏 소유하게 된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자신의 머리로 재본 결과 다윗은 지는 해이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해로 가닥이 잡혀가자 바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부터 자신이 섬겼던 다윗 왕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략을 베풉니다. 잠언 1장 9절로 10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절대자의 은혜로 비천했던 자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은혜를 베풀어준 대상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일들이 현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목사부터 보이듯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낮은 자존감으로 시작했어도 사람들로부터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들을 듣고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높은 자존감의 소유자가 된 후에는 처음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주인님을 배신하고 다른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전파하며 따르는 제2의 시바와 아히도벨을 듣고 보고 있는 서글프고 한탄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회개를 외칠 때 꼭 사용하는 말이 밥 주고 산책시켜주고 귀여워해주는 강아지도 자신의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찻소리까지도 알아듣고 반갑고 고마워서 보지 못하는 먼 거리에 있어도 꼬리를 치며 기다리거늘 하물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사 지옥의 심판을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자신의 주인에게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우리의 주인님께서 지금 곧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참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팔을 불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울 왕으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까지도 관심 갖지 않았던 멸망당한 왕조의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존재감 없이 근근히 살아가던 무비보셋이 두 다리까지 절개되어 부축해주는 이와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는 양손에 지팡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어 세상적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비보셋의 불구의 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음으로 인해 도리어 세상의 적이 되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사 썩지 않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공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제 진짜 완전 더 이상의 날이 없는 마지막 그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대해 우리의 감사가 매 순간 흘러 넘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3월 1일자로 미국 국방부 차관이 이란의 핵 완성이 12일 남았다고 발표했는데 벌써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란이 핵을 완성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핵을 대응해서 다시 쏠 겨를도 없이 완전 멸절되어 이란이 그토록 해마다 10년사에서 발언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야 한다는 말이 실현이 될 수 있기에 미국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있기에 살기 위해서는 이란에게 먼저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